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금강경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경. 우리가 줄여서 그냥 금강경이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진짜 제목은요, 제대로 된 제목은 금강, 마하, 바냐, 바라밀, 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식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강이라는 말은 직역으로 하면은 일단은 다이아몬드 또는 번개, 변함없는 진리, 또는 의역을 하면은 위 없는 불심, 뭐 이런 단어의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숨어 있어요. 그 다음 마하라는 거는 반야심경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마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넓고 굉장히 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냐도 그 반야심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움 이런 뜻입니다. 바라밀,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은 이제 부처님 말씀 또는 의역을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식 제목을 말씀드리면 금강, 마하, 바냐, 바라밀, 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이제 요걸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금강경의 큰 뜻은 이제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뜻이 뭐냐면 되게 상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집,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고집, 그걸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에 집착하지 마라. 법집, 이거는 정통법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통법이니까 이걸 다 잘 지켜야 돼요. 뭐 이런, 그게 바로 법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집, 그것도 하나의 법상,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 물질적인 존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상이 결국은 이 공함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몸과 생각은 사자성어로 말하면 생주이멸, 또는 이 세계, 이 현상계 같이 이런 세계는 생성되고 존재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공으로 간다 해서 이거를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로. 지혜로 보면 공함을 보고 허공장보살을 밝히시었다라는 그런 뜻도 거기 들어있어요. 금강경에. 그래서 금강경은 공 또는 해로서, 그러니까 해는 지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공과 해로서 몸을 삼고 일체법 무아의 그 이치를 설하심을 뜻으로 하였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그 제목으로서의 일단 뜻,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이 수보리하고, 금강경은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의 그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이 금강경을 읽어보면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체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모든 뜻이 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 그건 수보리는 해공제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 해공제일 존자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는 그 해공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만법은 공한 이치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공제일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하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수보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라는 거는 아주 그 희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두호하여. 이 두호라는 건 또 두둔하거나 또는 보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보살을 잘 두호하여 생각하시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이 부촉이란 말도 부탁하다 또는 어떤 것을 맡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자, 반야심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거는 무상정등정각의 그 완전한 깨달음의 그 보리심, 그러니까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 바란,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이런 뜻은 이제 갖고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 선남자 선녀인은 이제 불자 또는 도를 닦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이거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며 이 뜻이에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또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여쭙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갸륵하고 갸륵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두호하여 생각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나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이제 존자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원하건대 이 뜻이죠. 원컨대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 즉 알로 나는 것, 그런데 알로 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알로 나는 거는 뭐예요? 계란같이 이제 닭 뭐 조류 종류, 그다음에 도마뱀도 뱀 종류도 알을 많이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것 또는 태로 나는 것. 태는 이제 우리 인간처럼 이런 포유동물들이 이제 태에서 나오죠. 습기로 나는 것. 그러니까 습기는 이제 물속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물고기라든가 뭐 그런 게 해당되죠. 그 다음 화하여 나는 것. 화하여 나는 거는 이제 부모의 그 몸에서 분열되거나 번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화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생을 얘기하신 거예요. 빛이 있는 것, 빛이 없는 것. 그러니까 몸에서 왜 발광하는 거 있죠? 그 반딧불 같이 이런 뭐 몸에서 빛이 나는 것, 빛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우리 인간처럼 이제 이 생각을 하는 존재 또는 생각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다 완전한 열반에 들게 제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얼마가 된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질 수 없는 정도의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몇 개 뭐 이렇게 수를 나눌 수 없을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 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를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면 실로 제도를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평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인데 사실은 제도를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와 너를 경계짓는 마음만 사라진다면 본래 경계가 없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만약 보살이,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상은 이제 나라는 생각, 이거를 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상은 나, 그 다음 너라는 생각, 상대방. 중생상은 이제 상대방, 제도할 대상. 수자상은 어떤 생명이 있는 상, 생명의 상, 또는 제도해야 한다는 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가 있다면은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상이 허망한 줄 알고 상을 여일 줄 알아야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고정된 영원한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리면은 그거는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저기 인도 말로 하면 보띠사트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적어도 얻었으면 보살은 그런 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사라질 존재, 사라질 게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혼에 대한 어떤 상에 대한 개념은 그거는 인상이고, 생명에 대한 개념은 수자상, 존재에 대한 개념은 인상, 자아에 대한 개념은 아상이에요. 다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자, 다음 또 내용 나갈게요.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보시라는 거는 아시죠? 보시라는 거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보시라고 그러죠.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이 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리, 향기, 맛, 감촉, 법 이런 거는 이제 육경을 얘기하는 거죠. 온 육경. 그래서 색에,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요. 수보리 존재한테.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도와주면 그 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수보리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대답을 하죠.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동쪽 허공을 네가 숫자로 얼마만큼이다라고 그거를 헤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공, 그 무한대 허공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가히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러고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가 대답하죠.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살은 응당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깨달은 존재니까. 깨달은 중생이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 세 번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처님이. 자, 부처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존재를 열애라고 그랬잖아요. 석가열애 할 때 열애를 쓰잖아요. 열애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온 사람을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그 자체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의역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존자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몸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수보리존자가 또 그러죠.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 형상은 몸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상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하니 만일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교를 잘못 보고 잘못 믿고 계신 분들은요. 이 불상에다 대고 엄청 절도 하고 뭐 소원도 빌고 계시지만 지금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에. 불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불상. 나무로 만든 건 목불상이라고 그러고. 그죠? 또 그 바위로 만든 그 불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상이라고 우리 보통 그러죠. 석상. 불석상. 석불상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몸 형상으로 무릇 상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하다. 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까. 결국은 사라질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릇 상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진짜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열애라는 거는 일종의 그런 진리 그 자체라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온 자도 온 사람도 되지만 진리 그 자체도 열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봐야지 그 쓸데없는 그 상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금강경의 그 본래 그 제목의 뜻 풀이.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짧게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금강 마하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살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상. 그리고 끝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끝마치면서 상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상에 그렇게 집착해서 휘둘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에 휘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